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라는 은혜입니다. 우리입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이죠. 지난주엔 그 나무에게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의무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아니면 작은 열매를 맺은 상태에서 커져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회개함으로 다시금 열매 맺기를 위해서 열매를 성장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탕자의 비유는 15장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는 정말 제멋대로인 둘째 아들이 자신의 분깃,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넘어올 유산, 그것을 가지고 먼저 유산을 받아 해외로 나아가 흥청망청 살다가 다 쓰고 잃어버린 후에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 열매를 먹으면서 아버지 집에서의 일꾼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대접을 받는데 내가 아버지의 일꾼으로 사용해달라고 부탁드리러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고향에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계를 이어가는 정말 아주 가장 기본적인 관계,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그 어떤 관계보다 아름답고 축복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태초부터, 처음부터 이 관계가 고통의 관계, 아픔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이 또 다른 아들인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사건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같이 아브라함과 가인의 관계같이 정말 우리 안에 쓰고 고통스러운 관계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오늘 말씀 탕자, 아버지 그리고 큰 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고 그리고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통은 오늘 말씀 11절부터 읽었나요? 11절부터 해가지고 32절까지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탕자의 비유를 전체 다 알지 못하게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려면 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봐야 합니다. 전체. 그 전체를 봐야지 탕자의 비유에 이러한 의도가, 이러한 뜻이 예수님에게 있었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은 두 개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 돌아와 보니까 99마리만 있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헤매이는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자가 힘쓰고 애쓰는 애달퍼하는 그런 비유, 첫 번째 비유.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말씀드리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잃은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1절과 2절은 두 비유에 끼지 못하는 그러한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게 마치 그 상황을 설명하는 연극의 지문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
세리와 죄인, 뒤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죄인,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먹고 또 같이 말씀을 나눈다 하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과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큰 죄인 중에 하나였죠.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예수님이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고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른 양의 비유와 그 상황에서 이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른 양의 비유와 탕자의 비유는 이 함께하는 죄인들과 세리들을 향하여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누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바리새인과 누구였죠? 서기관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의도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한테 너희들 이 비유를 잘 듣고 깨달아 봐 하는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마리의 이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죠. 이걸 지금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고 계산해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어디로? 세상의 길로, 죄의 길로 빠져버리게 된 것.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은 죄인의 길을 간 이 죄인들하고 이 세리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어울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치 이른 양, 즉 죄의 길을 가고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이른 양을 예수님이 절대 상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물론 우리에 넣고겠죠. 버려두고 남은 한 마리의 양, 잃은 양을 찾아서 그 밤을, 그 험한 곳을 헤매는 것이 참된 목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하지 말아야 되는 분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오히려 찾아가야 될 분,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버려야 할 분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틀렸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른 양의 비유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진리다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율법에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율법은 누가 만든 거죠? 이들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코 내 이웃 중에서 죄 없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들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 마찬가지죠. 이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아버지, 그리고 둘째 탕자, 그리고 집안에 있는 첫 번째 탕자,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그 분깃을 나눠줄 때 분명 각각 나눠줬다 그랬거든요. 첫째에게도 분명히 나눠줬어요. 그렇다면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잡았던 송아지와 살찐 송아지와 그리고 금가락지는 누구의 것이었겠어요? 아버지 것이었을 거예요. 각각 이미 나눠줬으니까. 그런데 불평하고 있었죠. 그래서 탕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아버지처럼 돌아온 동생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있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함께 먹는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그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첫째 아들이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외관으로 봤을 때? 마음속으로 악한 마음을 품었을지는 몰라도 그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밤낮으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누가 봐도 성실한 사람, 누가 봐도 훌륭한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스스로를 누가 봐도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둘째 아들인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죄인이기에 할 수 없다라고 아주 규정해서 정죄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세리와 죄인은 구원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말 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을 수는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생각하고 잘못했다 생각하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라 여기고 다른 사람은 의인이 되지 못한 아직은 죄인이라 여기며 나는 저들처럼 신앙생활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 의인이라는 바운드, 의인이라는 이 벽을 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않는지 혹은 뒷담화를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며 저 사람들을 위해서도 저 죄인들을 위해서도 저렇게 신앙생활 잘 아직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축복하고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 편에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아직도 죄의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죄성이 없습니까? 죄에게 죄성이 없나요? 죄성이 있어요. 죄로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죄의 방향으로 걸어갈 때도 있다고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고 내가 의인으로서 100% 완전한 삶을 산다고 해서 자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길에 빠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이의 죄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완전하다,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아니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자부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스스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진저리를 쳤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 즉 죄인들을 이야기하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저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의인이여 의인만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처럼 의로운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가 죄인도 받아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용납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의 뒤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마다, 즉 누구든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그 사람이 비록 지금 죄의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 죄에 빠지면 돌이킬 수 없다. 의인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차별하고 있는 저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못됐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저들 너무 못됐습니다.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차별 안 하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하는 생활하는 자 그리고 그렇지 못한 자 차별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역할 중에 하나가 안내위원들 챙기는 거였어요. 1부, 2부, 3부 예배가 있고 1부 때 이제 교역자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이제 3부 예배 안내위원들을 챙겨서 그들의 안내를 잘할 수 있게끔 뭐 주보가 부족하면 주보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이제 더운 날에는 음료수 이제 비치되어 있는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추운 날에는 이제 핫팩 같은 거 갖다 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것들 챙기는 그런 일이 제 몫이었는데 근데 매번 이제 안내위원을 하면 매번 이제 11시 한 10분 요렇게 되면 이렇게 다 끝내야 되잖아요. 10분 15분 정도 되면.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자신들의 역할이 있고 또 예배 못 드리는 사람들도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매번 이 그 안내위원 끝나는 시간이 달라요. 어떤 날은 10분, 어떤 날은 20분, 어떤 날은 30분 달라요. 왜 달라지냐면 한 사람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와야. 근데 그분은 교회는 안 빠져. 교회는 절대 안 빠지는데 매일 늦는 거예요, 매일. 어떤 때는 10분 늦고 어떤 때는 20분 늦고 어떤 때는 30분 늦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면 그분이 또 하필 권사님이네. 그 권사님이 오면 그러면 이제 안내위원들이 다 왔다 하고 챙겨가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아주 친한 동료 권사님이죠. 정말 친한 권사님이 맨날 농담한다고 올라오면 같이 오면 주보 주면서 에이 너 왔으니까 우리 끝났다 올라가자. 맨날 이렇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농담이 뼈가 있는 거죠. 그 뼈 있는 농담이 한 번, 두 번, 세 번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되면요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을 이 권사님이 모르고 계속해서 하다가 한바탕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만 좀 하라고 제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너 안내위원 안 하면 안 되냐고. 화내고 올라가는 그 권사님 뒤에서 제가 옆에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가 잘못해놓고 성질은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판단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말하지 않으면 화병에 걸려요.
화병이 걸려요. 속이 터져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 이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못한다 그러면은요 너무 싫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언제 공부 못한다고 타박을 하고 있어요.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 꼭 일 못하는 사람 앞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게 됩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 심지어 고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많이 판단합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그렇게 태어난 걸 어쩌라고요 도대체. 예. 저도 키가 좀 더 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좀 한 5cm만 컸으면, 예. 5cm만 더 컸으면 그래도 훨씬 괜찮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예. 되지 않는 일이죠. 세상 모든 곳에서 이러한 판단을 하고 차별을 한다면 교회에서만큼은 적어도 판단하지 말고 적어도 차별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단하면 차별할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아들이 잘못하긴 했어요. 둘째 아들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 목 떼어주세요. 유산 내 목 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정말 이게 욕인가요? 아니면 사투리인가요?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정말 이거 정말 몹쓸 놈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줬잖아요. 아버지가 허락했잖아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허락한 것에 대해서 뭐라 할 수 있어요? 자격 없어요. 첫째 아들에게는. 그 자격은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허락했는데 왜 첫째 아들이 정죄하려고 합니까? 왜 첫째 아들이 성죄를 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죄인들을 허락해서 죄인들하고 세리들이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게 내가 즐겁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지가 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거기에서 질투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의인이고 저들은 죄인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판단이 차별로 이어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 가정이 김포로 이사를 가셔가지고 신방을 갔거든요. 이사 신방을 갔어요. 네, 그 집이 이제 임대 아파트. 근데 요새는 옛날에는 임대 아파트 그러면 방 한 칸 그리고 이 주방 하나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그런 게 임대 아파트였는데 언제부턴가는 이 임대 아파트하고 일반 아파트하고 구별이 안 가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임대 아파트가 무려 30평이 넘더라고요. 임대 아파트인데. 네,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집사님 좋겠다고 이거 지금 임대 아파트가 임대비도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좋겠다고 이거 10년인가 15년인가 살 수 있는데 축복하면서 갔죠. 근데 그분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보통 아파트 단지가 크고 거기에 임대 아파트가 한 동, 두 동 있죠. 요즘 그렇죠. 일반 아파트 사는 학부모들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이랑 놀지 말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임대 아파트 사는 애들은 놀이터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 아파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인가요? 제일 비싼 아파트인가요? 김포 정도면 서울 여기 조금만 들어와도 쪽도 못 쓸걸요? 네, 반값도 안 될걸요? 네. 만약에 그 사람이 저 강남에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함께 무언가를 한다, 어울린다 라고 하면 무조건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해야겠네요. 내가 다른 사람을 차별하면 그 차별하는 것은 나도 차별당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차별당하기 싫고
다른 사람은 차별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차별이 정당화된다면 세상에 차별받지 않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제일 잘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차별받으면서 모두 다 그 차별 때문에 상처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큼은 차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서 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이 믿음에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차별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이들의 믿음이 믿음인지 정말 의심이 가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들은 너무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받으면 성질납니다. 이들도 차별받아보고 성질 좀 내봐야 그래야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차별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차별하지 말고 차별하게 되는 판단도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차별하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판단하지 않는 게 말이 되나요? 판단은 돼요. 근데 판단은 되는데 판단을 표현하기를 자제하십시오. 판단을 최소화하고 판단을 하더라도 표현하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라는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표현하지 않는 방법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라는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그 판단을 표현하지 않게 되고 차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탕자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이 동생을 판단하고 저 나쁜 놈 판단하고 차별했습니다. 이는 동생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차별받고 판단받아도 그래도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첫째 아들에게 우리라는 은혜가 있었다면 아마도 동생을 차별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정죄받는 게, 비판받는 게, 손가락질 받는 게 나는 싫어라고 생각했었더라면, 그 우리라는 은혜가 그 첫째 아들에게 있었더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 동생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에게 우리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상처가 안 듣겠어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나한테 재산 줄 건데 그거 먼저 좀 주세요. 이 말 듣고 상처 안 받을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겠냐고요. 그 상처 준 둘째 아들을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마다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라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인 나, 둘째 아들인 너가 아닌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미움보다 사랑으로 동구 밖에 나가서 매일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라는 은혜는 사랑하게 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용납하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용서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너희라고 보시지 않고 우리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라는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라는 은혜가 기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져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라는 은혜를 우리 안에 품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순절을 살아가는 부활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